할렐루야. 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서 1천만 성도님을 대표해서 16분의 대형교회 전도단을 일본에 파송시켜서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과정을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장면을 보니까 불현듯 왕년에 우리 배영교회 기전대 대장이셨던 장기현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가서 좀 선교했던 그런 장면들이 눈에 오그라들어서 상당히 좀 감동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싸워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예배가 약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또 상당히 생동감이 있는 그런 예배로 이제 변모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와, 회원교회 부흥의 불길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구나 믿음이 마음속에 불타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어린아이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뭐냐?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세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세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교시 웃으면서 나이를 자꾸 먹으면 되지. 나이만 먹으면 된단다. 어려운 게 없어. 나이만 먹어봐. 그럼 나이를 어떻게 먹어요? 숨만 쉬면 되지. 숨 쉬는 나이는 저절로 먹어져. 너도 숨 자주 쉬고 나이를 많이 먹도록 오래 살아야 돼. 이렇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 속에서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는 진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살고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되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이미 자기 심령 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고 살면 영생을 누리게 돼. 육신으로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돼.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게 숨만 쉬면 될 걸 왜 오래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고, 나이만 먹으면 되는데 나이를 많이 못 먹고 왜 빨리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영생이 없어지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지 답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부러운 존재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주자주 옛날 구약시대에 하늘거듭으로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에녹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에녹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전쟁하고 일하고 사는 동거하는 삶을 살아도 참 행복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계시다고. 얼마나 거창한 신앙생활입니까?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도 하고 플러스 알파로 또 예수님과 더불어 동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동거하면서도 또 성령님이 이미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 역사하심으로 보혜사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격적인 삶을 교제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 자꾸 상황과 현실과 환경에만 몰두해가지고 탄식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8일 중에서도 통과하는 무더위를 통과하는 이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 심령 속에 큰 믿음으로 채우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가 서서 외쳐 가라사대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 그 큰날에 하신 말씀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또 보통 예수님은 뭐 산에 가서 앉아서 배를 타시고 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서서 말씀하신 것은 앉아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보통으로 소원소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외쳐 가라사대 그 말은 큰 중요한 때에 중요한 태도로 중요한 목소리로 외쳐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밑줄 쫙 마음에 긋고 이 말씀을 명심 잊지 말고 불망해.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참으로 쉽게 들으면 너무 쉽고 간단하게 누릴 수 있는 말인데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렵게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말씀이 머릿속에는 와 있는데 가슴속에 못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는 한국교회 참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텔레비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안 듣습니까? 들어볼 때 정말 가슴을 저 혼자 답답하게 여기면서 가슴을 진짜 많습니다. 주여 어느 시간까지 성령을 대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령 달라고만 간구하면서 갈급한 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주여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갈급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는 뭔데? 나는 벌써 너 속에 와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너는 성령 달라고 다른 성령이 있단 말이냐? 나는 그럼 어떻게 뭐해?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탄식하겠어? 얼마나 정말 답답했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다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잘 믿는 자는 하고 기록이 됐다면 또 우리가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어느 정도 믿어야 잘 믿습니까? 믿음은 당장 정도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정도 문제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성령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신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신령 속에 계시는 성전이 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모신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해의 문제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받았고 구원 받았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통신자요.
지옥 갈 사람이고 언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라도 천당 갈 사람이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오해에서 문제지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못 믿어서 못 받는 것처럼 못 믿는 사람은 구원에 탈락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갈등 끝 이미 진작으로 되었거든요. 갈등 끝 했습니다만 다시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갈등 끝 영생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언이 상태입니다. 활로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는 활로 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 그 제대로 함께 계셔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죽으시기 전이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기 전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뒤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이후에 모든 성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그 제들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부분에 후가선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 다 성경이 다르게 표현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개혁 한글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고 개혁 개정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리라와 나오리라는 같은 말입니다. 공동번역에는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아주 쉽게 번역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할 때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배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 날 때는 생수 오는 소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배의 소리는 인격에 우리 몸 자체에서 우리 안에서 인격 자체에서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흘러나올 것입니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옛날 그 당시에는 흘러나오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오셨으니까 성령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지금 저에게 여러분 자신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고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한 성경 전체 말씀 중에 딱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 구약시대, 과거 구약시대 성령이 오시는 그 예표를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펼쳐질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은 과거 구약시대의 예표입니다. 표징이죠.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따졌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참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지.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이것은 정말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웬만하면 목사님에게 가십니다. 목사님에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목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고 돼야 되는 것은 누구한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라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 애국 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 앞으로 가라. 내가 그 위에 서겠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십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들로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모세들은 율법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려고 했습니다. 반석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반석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바로 반석에서 침을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1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서게 하시고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와 뼈물로 몸과 모든 육체에서 피가 물이 쏟아져서 그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생수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걸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가지고 못 지키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이 치하고 예수님 대신 죽어서 반석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의 통로이시고 성령님은 생수의 강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생수로 한번 비교해보면 딱 그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정말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명심불망해야 됩니다. 1대1, 3대, 4대 계속 팀원수까지 대를 이어서 이 진리는 개성되어야 되도록 믿습니다. 장막을 쳤으나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시는 물이 없어서 세우신 대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생명수의 강석에 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현재의 진행 상태입니다. 에스겔 4장 47장 1절로 14절에 보면 참으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볼짝에 에스겔 놀라운 그 사건을 보면 그가 데리고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을 오르다가 온 사방팔방으로 온 아라바와 온 세계 만방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동으로 흐르는 그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데가 문지방 밑에서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육장로님은 어디서 물이 흘러나왔습니까, 집에? 육장로님 장례식 하는 날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물이 팔팔팔팔 흘러나와가지고 완전히 참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것도 뭐 신청을 했다죠. 저는 우연한 기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이 말씀과 또 연구하면서 밀집한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의 대표인 우리 장로님인데 장로 임직식 날 어디서 자 문지방 밑에 나오든지 어디서 뭐 옥상에서 나오든지 간에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참 한명수가 되었습니다. 다 예사로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가 있는 어떤 은혜가 있는 축복의 징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적용하는 건 그대로 성경 말씀처럼 믿는 말이 아니고 그건 적용 간증이라는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바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다가 나중에 허리까지 경치를 물로 해를 못 치는 물로 온 세계 만방에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현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편만한 은총을, 선교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세 번째 말씀은 미래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걸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의 생수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역사하고 있는 그 광경을 미래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47장은 현재 주님 오실 때까지 지구촌에서 현재 지상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강수가 그야말로 생명의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정말 한번 멋있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저 건너 현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은빛 바다 저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시간 관계상 이만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데 누가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세에게 그 지팡이에 침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하여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율법으로 하여금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이 누구십니까?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믿음이 바로 반석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생수의 통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생수 자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물과 같은 생수로 생명의 강으로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바람과 같이라고 하는 바람으로 성령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생동감 있고 약동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신호, 인격체이신 지정 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을까요? 생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생명유지에 필요한 필수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상징으로서, 회복의 상징으로서 소선과 번식과 번창과 무성과 번성과 활성의 상징 표현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47장 아까 읽어본 다 못 읽어봤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 보면 참 희한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들이 바로 우리들을 속에서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역의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생수가, 생수의 강이 우리 사모님의 목에 흐르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특히 각상선에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가리움 성도의 다리에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 앞에 계셔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회의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영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수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맨날 우리가 병 속에서 병수발을 하고 병투정 속에서 살면 우리 속에 흐르는,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성령님이 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맙시다. 발시하지 맙시다. 치유 회복, 여기 47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지나가셔서 에스겔 4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육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했는데,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아주 간단히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받고,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너무 두드러지게 착각을 하고 오해할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 받아야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만날 성령 충만하는 거,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성령 부어주시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는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이루려 하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 그게 오해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의 말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하게 됩니다. 성화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화합니다. 할렐루야. 중생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고 영화도 구원인데 중생은 과거 구원, 성화는 현재적인 구원, 영화는 미래적인 지금 50대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질 구원이 아닙니까? 그 시제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오해할 때가 많고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불교 스타일로, 다른 이방인 종교 스타일로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러면서 지성을 자꾸 들여보는 거냐 기도하는 것처럼 지성 들이듯이 기도하고 지성 들이듯이 연구하고 지성 들이듯이 노력하고 행사하고 몇 번째 불교 스타일로 신앙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자기 부족한 행위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실망이 되고 구원받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낙심이 들게 됩니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정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살아야 돼요. 이방인 종교 가서 지성이면 감정을 찾아야지. 진인사 대체로 유교 가서 공녀한테 가서 찾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인사 아래 해놓고 대체로 있다. 사람이 할 일이 뭔데? 믿는 것이 할 일인데요. 무엇이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자체 놓고 다른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지푸라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강수가 흐릅니까?
믿는 자.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를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리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고쳐서 믿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모신 우리 신령이 바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문이 뭡니까?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전도 예수님, 문도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 모신 우리의 심령이고 문도 바로 예수님 모신 우리 자신입니다. 성도의 배, 성도의 마음,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문지방 밑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납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흐릅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단계적으로 수시로 다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세례받듯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나중 내자가 문제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한 방울 물이 흐르는 중이 아닙니다. 한 컵이 아닙니다. 한 주기의 물이 아닙니다. 한 바켓의 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섬유 구약에 보니까 처음에는 섬유 나오다가 발목에 오르더니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른쪽에 허리에 오른 위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창일하여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창일한다는 거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창일하다는 말을 딱 생각해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박호성 부사님의 아들이 저 기억나죠? 나홍계 지사님 장윤희 지사님이 아들을 오래간만에 낳았습니다. 딸들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목사님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창일이라고 하라. 창일 이 차고 넘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일이라고 맞죠? 아무 전하세요. 창일이가 거듭는 의미로 이 본문에서 말씀해서 근거를 이름이 나왔습니다. 창일한다. 창일하여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물이 창일하여 헤어가는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도 부를 것이죠. 오늘 불렀으니까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갈망하는 거죠.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생활이나 생애에 걸쳐서 두 가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참 비포 준비의 상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애프터 진행의 상태로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강조하기를 비포 상태가 이미 지나갔고 애프터 상태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부활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생수도 마찬가지로 다 비포가 아니고 애프터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인식이나 의식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성이나 느낌으로도 의식적으로 행동이나 언어 습관이나 태도로 봐서 지혜하는 일을 인격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믿음으로 성계되고 미래되고 성계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죄인일 수 있습니까? 비록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자기 육체 속에 온몸에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병자, 환자로서만 살 수 있습니까? 비록 병을 앓고 있고 병을 입원해 있을지라도 투병할지라도 건강한 자인 줄 믿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특별히 건강 검진도 잘 받아내야 돼요.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또 여자들만이 받는 검진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현재 나가는 교회에 한 귀중한 분이 여성이 걸리는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초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성도들에게 좀 뜨겁지만 여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자 성도를 많이 받는 그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하는 외쳐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자 오셔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앞날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세계 만방에 펼쳐진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가 가난에 찌달려서 가난 타령하면서 공상 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돈은 많이 없을지라도 부유한 자로서 부유한 삶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돈을 빌려도 돈을 빌리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당장 삶을 바꾸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다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따릅니다. 마음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의 요지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면서 나는 성령을 이미 받은 자다.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다면 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 40장에 있는 그 모든 성취 과정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문전에 오면 찬송을 불렀습니다.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나는 기쁘게 나는 즐겁게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수의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넘치도록 기도하면 이미 한숨 넣습니다. 그건 준비 상태입니다. 우리 이미 그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 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속에 유혹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보다 한국교회 사람들아, 회영교회 사람들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네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느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았습니까? 뭐 철학에도 몇 년 해가지고 아니면 금식도 며칠 이상 해가지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사 대전령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맨이 되죠. 아멘 하면 노맨이 되죠. 노맨이죠. 듣고 믿음으로 받았죠. 아멘. 그때는 아멘. 우리 회원 성도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으면서인 줄로 재확인하신 것. 뭐 몰라서 이미 아는 게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며 행복한 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수의 통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의 자체이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네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고 연이 성취된 현재 상태로 한평생 살아가시는 저 우리 원해연 흐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